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보를 받으면서, 안 했잖아요. 주보를 받으면서 예배는 시작된다. 예배가 언제 시작되느냐? 사실은 토요일 잠들기 전에 준비하죠. 또 일어나서 준비하죠. 출발하면서 준비하죠. 또 교회 문을 열면서 시작되죠. 또 본당에 들어와서 또 준비되고 시작되죠. 근데 그런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표현하면은 예배는 주보를 받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보를 받고 주보를 펴놓고는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나와요. 우리의 소원들이 아뢰어지죠. 오늘은 기도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달라고. 오늘 찬송은 어떤 찬송인가? 여기에다 쏴주지만은 찬송을 미리 다 찾아봐요. 성경 본문을 미리 찾아봐요. 오늘도 설렘과 기대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주보를 받으면서 예배는 시작된다. 시작. 맞은 분들은 크게 하시고 좀 덜 맞으면 작게 하세요. 시작. 주보를 받으면서 예배는 시작됩니다. 주보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고, 주보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초청과 그리고 그 초청에 대한 나의 반응, 내 영접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보를 받으면서 구원과 승리는 시작이 됩니다. 주보를 받아들고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앉아있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주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주보를 펼쳐놓고는 언제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1부 예배 9시에 드리고 2부 예배 11시에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를 2시에 드리죠. 근데 사람들은요, 너 1부 예배라고 안 그래요. 너 1부 교회 다니니? 나 2부 교회 다니거든? 응? 그럼 너하고 나하고는 다른 교회네. 다른 교회죠. 1부 예배 오는 사람들, 1부 교회 교인들하고 2부 교회 교인들은 다른 교회 교인들이에요. 왜? 서로 관심이 있긴 있는데 그냥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 관심이 없어요. 누가 오는지, 누가 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나는 2부 교회 교인이니까. 아침에도 그 얘기 했지만요. 우리 교회 나온 지 5년이 지났거든요. 몇 년이요? 근데 앞에 가가지고는 아유 처음 오셨네? 이쁘네. 예? 헐. 나 5년 됐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요. 신앙생활이 참 이상해요. 그 정도면 말 안 해요. 저 이 교회 서리 집사거든요. 근데 오래된 교인들이 처음 뵙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 교회 집사님인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1부 교회하고 2부 교회 다르지. 그러니까 니네 교회하고 우리 교회 다르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적어도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성도들은 교회를 살피고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이 또 벌어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디서 오세요? 헐, 나 5년 됐는데 나 이 교회 집사거든요. 아이고, 왜 저런 사람은 안 자르고 있어?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요. 교회가. 그래서 주보를 받아들면서 우리 진실된 믿음과 애정들, 교회를 향한 사랑이
표현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2024년 새해니까 주일은 뭐 그래도 믿음이 약한 분들도 다 오시죠. 되게 수요일은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괄호 열고 특별한 경우는 제외됨 괄호 닫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에는 새해니까 이제 첫 그거니까 기도 맡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신방도 못하니까 뭐 맛있는 간식을 사가지고 온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요. 아닌가? 유언비어인가? 수요일 날에는 간식을 사가지고 오신다네요. 그래서 다시 합니다. 주보를 받으면서 예배는 시작된다. 시작. 자, 이제 예수님의 초청 조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수고하는 인생으로, 무거운 짐을 진 인생으로, 쉼이 필요한 인생으로 보셨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초청, 영접은 한 번이에요. 단회적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살면서 죄를 짓고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능함을 드러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영원한 속죄, 시작.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도 용서하시고 현재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죄도 용서하시고 또 앞으로 안 지으려고 하지만은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다가 짓는 그 죄도 용서하신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속죄는 영원한 속죄다. 얘기하면은 박수가 나오지만 다시 할래요. 그리스도의 속죄는 과거,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도말하시는 영원한 속죄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은 감사와 감격이 없는 거예요. 아니, 과거의 죄,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도말하시는 그런 속죄를 이루셨으니 이 어찌하니 기쁜가, 이 어찌 감격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이거든요. 자, 이제 초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날 초대하는 거예요. 자, A,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친절한 목사님이 다 써놨어요. Come to me. Come to me. 시작. 발음 좋으시네요. 나에게로 오라. 이 영어 사전 찾아보면요, 이 to라고 하는 말, 에게라고 하는 말은요,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이동 방향을 나타내요. 이동하는 방향을 나타내서 누구누구에게로, 누구누구 쪽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쪽으로 오라. 그것이 come to me예요. 나에게로, 나 있는 쪽으로 오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니까 쉼과 안식을 가지신 예수님께로 오라. 이게 내게 오라, 그 말씀이에요. 정말로 우리 인생은 수고와 피곤, 불안과 고독, 슬픔과 절망 속에서 죄와 심판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한 주간도 돌아보면은 신경 쓰는 일, 속상한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지금도 안 풀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작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이 제거하실 겁니다. 없이 해주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초청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입을 꼭 다물고 있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들이 향해야 할 방향은 누구이며 우리가 향해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는 분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 죄인을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청에 응하는 누구라도, 초청에 응하는, 초청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영접하는 사람 누구라도 받으시는 넓은 사랑과 절대적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과 안식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마음에 쉼을 가지고 웃을 수 있는 이유, 그 여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들, 어린아이와 같이 지혜는 없으나 순박한 자를 모두 초대하십니다. 자, B로 갑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음이 온유한 예수님,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요,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함.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함. 그러고 나서 옆에 사람 착 쳐다봐야 돼요. 그 사람이 젠틀이에요. 젠틀맨, 젠틀우먼이에요. 자, 마음이 시작.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함. 착.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내 자신이 지닌 품성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온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면은 뭐를 얻게 되죠?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온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면은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인이 아니라, 내 자신을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경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종으로 여기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이웃을 대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면은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알아보는 법, 그 사람의 믿음을 알아보는 방법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고통이나 억울함, 심지어 굴욕 속에서도 부드러운 심령을 견지하고 참아내는 고상한 인격을 가지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면은 사람이 자꾸 따지고 묻고 파헤치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이런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수록 내가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봐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싸워야 돼요. 내가 공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은 그렇지 않다. 시편 25편 9절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온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지도를 받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가르침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참된 승리와 복을 받게 됩니다. 참된 승리, 이김을 가지게 되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유 있게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요. 뭐를 행하기 위해서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소리집 누구라도 말하고 다 우리는 남에게 선을 베풀며 살아야 돼.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 대우받으라고, 대접받으라고 쫓아내면은 아웃이에요. 섬기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섬기기 위한 믿음. 우리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들여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 돈을 써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 시간을 써서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 재능을 통해서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작은 비로 갑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 아까 온유 그랬죠.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겸손. 겸손이란 말은 자신을 낮추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그거예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거예요. 언제나 풀어갈 때 뭐라고요? 언제나 얘기할 때 뭐라고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나보다 못하다고 느끼니까 함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존재니까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행동하고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그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주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나 같은 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나 같은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나 때문에 무한과 수치를 당하셨다. 그러니 그분을 알고 그 마음을 배우게 되면은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질 수밖에 없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게 되고 땀이 비처럼 내리게 되고 피도 흐르는 희생을 감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이기려고 하니까, 싸우려고 하니까, 따지려고 하니까 어찌 그리스도의 평화가 마음에 있게 되는 얘기예요. 싸우려고 하는 거, 따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가득 차게 되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은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똑똑한 사람일수록 억세지고 거칠어지고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진리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도 저와 성도님들 우리가 모두 배우게 되면은 우리는 나 자신의 죄성을 인정해. 뭐를 인정하냐? 나의 모든 가장 꼭 깨끗한 생각, 이 모든 것들은 다 유죄, 죄가 있다. 내 모든 깨끗한 생각도 오염되었다. 내 가장 고상한 생각도 무가치하다. 내 가장 아름다운 생각도 무능하다. 이거를 깨닫게 되고 죄성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 이것도 풀어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서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 뒤에서 마무리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되는데 사람에게는 말을 많이 안 해요. 말 안 해요. 근데 신앙이 흔들리거나 약해지면은 사람한테 자꾸 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는 말을 적게 하려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어진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면은 우리는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요. 맞아. 나 같은 것이 누구 하나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 조금만 해도 싸우고 다투려고 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마음을 배우게 되면은 한계를 인정해. 맞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 같은 것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싸울 대상이 없잖아요. 싸울 이유들이 없어지고 줄어들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편안하죠. 그러니까 쉼을 얻게 되죠. 그래서 레스트, 안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천국이 습관되고 익숙해진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인 겸손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신앙의 덕목이에요. 목사님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겸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필요한 덕목은 겸손이요. 애들 보고도 겸손하게. 왜 그래? 장난으로도 그러면 안 돼요. 애들이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요. 야 임마, 어른한테 인사 안 해? 아,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건 공자의 손자예요. 공자. 예수님의 마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애들이 인사하러 가죠. 찾아가요. 가가지고 안녕, 자식 잘생겼네. 그 할아버지 닮았네. 이렇게 한다. 근데 네? 인사 안 해? 왜? 그건 공자의 후예요. 공자. 예수님의 후예는 안 그래. 찾아가서 아이고 이쁘다. 인사 안 했는데 이쁘다. 아이고 착하게. 아이고 또릿또릿하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꼭 겸손히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하고 있죠. 자, 이사야 53장 1절부터 자, 숨 안 쉬고 쫙 달려가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 쭉 넘어간 자 C로 갑니다. 마지막.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 멍에는 짐승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부리기 위해서 씌우는 도구죠. 옛날부터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멍에를 메울 때 혼자 메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멍에는 짝을 이루어서 메게 했죠. 그래서 멍에는 둘이 같이 메는 게 정석이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메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 그러니까 멍에를 메라는 얘기는요, 너 혼자만 감당하라는 게 아니고 너하고 나하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이 메는 게 예수님의 멍에예요. 그러니까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다는 거예요. 나 혼자 메면은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멍에는 같이 메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진 멍에를 메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라는 것은 율법의 무거운 멍에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멍에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멍에를 지는 것은 우리의 질고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지게 되면 우리 모든 질병, 삶으로 인해 오는 모든 괴로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어떤 큰 슬픔도 어떤 그 많은 아픔도 주님 앞에 나오면은 해결이 되고 또 위로받고 눈물이 닦여지고 웃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오늘 나는 자 읽어요. 같이 시작. 오늘 나는 율법의 멍에, 세상의 멍에를 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멍에, 사랑의 멍에를 멜 것인가? 다시 읽어요. 나 본문 찾아갈 동안에요. 자 시작. 우리는 율법과 세상의 멍에를 질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과 그 사랑의 멍에 둘 중에 하나를 메야 돼. 근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의 멍에를 그대로 지고 있는 사람, 회개하지 않고 짐을 내려놓고 맡기지 않으면 계속 세상 멍에를 메고 가니까 예배 드리고도 찜찜한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 바르게 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 드리면요, 계단 내려가는 것도요 쉽다고. 올라올 때는 에고 이러고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좀요 덜 에고 이러고 내려간다고. 식당에서 밥 먹을 때요
더 맛있다고요. 왜?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물론 식사 오늘 자신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더 맛있어요. 그 마음이 이렇게 쉼을 얻게 되면은 사람도 다시 보이는 거예요. 더 멋있어 보고 이뻐 보이고. 근데 멍에 계속 보이고, 아니 무거워 죽겠는데 사람이 이쁘게 보여. 귀찮아. 귀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움과 사망을 안겨주는 세상의 멍에와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려면 또 하나의 방법, 지금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새로운 멍에를 매야 합니다. 새로운 멍에를 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질고 모든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 지금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옛날 얘기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얘기예요. 언제 얘기라고요? 할머니가 어떻게 하다가 택시를 타게 된 거예요. 자가용을 탔겠죠. 지나가는 사람이 태워줘가지고 하고 짐을 이렇게 쥐고 있는데 할머니가 짐을 안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운전하는 분이 할머니 짐 내려놓으세요 했더니 에휴 내가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냐고. 그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 지금 말이야 지금 아직도 그래. 온 것만 해도 미안한데 어떻게 내려놓냐고. 내려놔요. 내려놔. 어쨌든 얼굴 아직도 안 펴요. 이렇게 몇십 분을 설교했는데도 아직도 얼굴이 안 펴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근데 순도덕적이고 인간적이고 윤리적이고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내려놓냐고. 매일 그래요. 아니, 목사님 바쁘신데 내가 어떻게 얘기해요? 바쁘신데 어떻게 기도해달라는 모르냐. 하나님이 너무 바쁘시대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를 안 한대요. 하나님 너무 바쁘신데 나까지 어떻게 그러냐는 거예요. 뭐 때려? 근데 그 사람은 여기 없어요. 결론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고백했냐. 그게 찬송가 453장이에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신다. 진리를 배우려면은 성령 하나님이 스승이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3절은 더 좋아요.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하나님 말씀 배울 때는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배워요. 그래서 맨 처음에 주보받을 때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니까요. 그 성경 본문 찾아보면서 설교 제목 요약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자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될 때 성경 말씀 본문이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바로 그거구나. 이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보 받았지만 그냥 펴갖고 그냥 가방에다가 쑥 집어넣고는 입 싹 닦아 안 받은 것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제발 교회 들어오면요, 가능하면 커피 뽑아갖고 빨리 올라와요. 그래갖고 커피잔 옆에다 놓고 주보를 묵상하라고요. 그 커피 한 잔 마시는데 뭐 1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와서 기도하기도 전에, 주보를 통해서 예배 묵상하기도 전에 경제 얘기 뭐 하고 정치 얘기하고 뭐 지태용 대통령 뭐 죽이니 그러니 무슨 예배가 되냐 말이에요. 은혜가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뽑아갖고 빨리빨리 올려요. 먼저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서 사람과의 교제를. 커피 타임 너무 길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올라와서 주보 보고 밑줄 직접 긋고 이런 거 가지고 색깔 이렇게 칠하고 좀 이러면서 앉아 있어야지 말이에요. 찬양 요새 잘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가 자 여기 땅 찬양하겠습니다 이러면 막 불이 붙잖아요. 그때도 맹맹, 그다음에도 냉랭. 그러면 쓰가 안 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스승 예수님과 제자인 우리들 사이에 훈육 관계를, 자, 이거 답이 필요합니다. 훈육 관계를 기쁨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되면, 영적으로 스승이신 예수님, 영적으로 제자인 우리들, 그 관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볼 적에도 설교하는 설교자가 스승이에요.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제자란 말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죠. 그리고 쉽게 간단하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자꾸 점수 매기고 내 느낌 기분에 의해서 자꾸 평가하고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건 제자가 아니죠. 건강검진하고 약국에서 약을 발랐는데 저 용정 하나 떠니 용정 보지도 못했어요. 요만한 거지만 뭘 하여간 용정 떴대. 그렇다고 약을 먹으라고. 근데 제 앞에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의사야. 하고 자기는 약 먹을 필요가 없고 한참을 약사 선생님이 말을 못해, 대답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가신다며 그래서 선생님 아까 그분하고 자리 바꿔요. 그분이 더 잘하는 거예요. 누가 약사인지 모르겠어요. 가끔가다 세상에는 교회에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장로님이 가지고 장로님이 거지 같아. 그럼 자리 바꿔. 그럼 네가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포지션, 자기 자리를 겸손하게 지키는 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겸손을 통한 순종, 영접이 필요한 거죠.